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딱 맞춰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주제와 성가대 우리 지휘자님과 제가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지휘자님은 제가 오늘 어떤 본문으로 무슨 설교할지를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찬양을 또 선곡하고 준비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맞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교통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과정 중심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정 중심의 교회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이런 거였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하고, 그래서 그 자녀가 또 어느 순간 부모가 되고, 그 부모가 또 자녀를 낳는 그런 이 생명의 과정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가 부모가 되어서 또 다른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 생명순환의 과정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위한 사역,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역, 그것이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는 본질적인 핵심적인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데만 교회가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람을 모아야죠. 사람을 모아야 그 다음도 있는 거죠. 사람을 모아야 되지만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을 키우는 데까지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참 힘들고 어렵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키워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또 사랑의 수고와 또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되는 일들인 거죠. 그렇지만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이러한 일들은 목회자라든지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과정 중심의 교회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6번째인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회가 과정 중심의 교회로 세워지려고 하면 반드시 평신도 사역이 뒷받침되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과정 중심의 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목회자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자가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 100명, 200명, 어떤 교회는 이제 1000명, 몇만 명 이렇게 되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숫자들을 목회자가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신도 사역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평신도라고 하는 이 말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평신도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평신도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말은 본래 이제 헬라어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건데, 이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백성들. 일반적인 의미에서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는 로마가 다스리는 백성들, 로마 시민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처음에 사용되었어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평신도 하면 마치 이제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을 이제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용어, 혹은 목회자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고 평신도는 평범해서 평신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뭔가 계급적인 의미가 들어가 가지고
목회자, 성직자는 위에 있고 평신도는 그 밑에 있고 이런 계급적인 차별을 두기 위한 의미도 절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것은 사도들이나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인 제사장을 강조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제는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직접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그 제사장은 의미 없다, 필요 없다라는 것, 그게 만인 제사장이죠. 이 만인 제사장의 내용 속에는 어떤 내용도 들어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제사장이 꼭 있었어야 돼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도 올리고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내용도 그 속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는 그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높고 낮음의 계급도 아니고 중요하고 덜 중요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든 평신도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나 일반 성도 평신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그 교회 현실 속에서는 평신도가 성직자에 비해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거나 혹은 성직자들만이 목회 사역의 주체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목회 사역을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속에서 몇 명을 불러내셔서 그렇게 목회 사역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 목회자들이 이제 주님의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성도들을, 평신도들을 또 교육하고 훈련하여서 목회 사역의 동역자로 세워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함께 목회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목회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고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목양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성직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로 왜곡되었고, 또 성도들은 교회의 어떤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손님으로 밀려나게 되었는가? 교회사를 좀 살펴보면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로 숨어들었던 교회들이 이제 다 땅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냐면, 그 전까지는 가정교회였어요. 우리가 보는 초대교회의 그 형태는 대부분이 가정교회였어요. 무슨 교회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오늘날처럼 어느 지역에다가 이제 예배당 건물을 짓고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놓는 거예요. 예배처로, 기도처로. 그러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의 형태로 초대교회는 대부분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이제 이 양지 바른 곳으로 올라온 교회가 급속도로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예배당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또 그 건물이 지어지고 이제 조직체가 되면 그 안에 그 조직을 움직여 가야 되는 이제 직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규범과 법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는 점점 제도화되어 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성직자 그룹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 제도화된 교회 속에서 이제 특정하게 그 교회를 이제 움직여가는 성직자 그룹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면 성직자들과 구별되는 일반 신자들을 공식적으로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던 이 평신도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평신도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이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계급적인 차별을 두는 의미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성직자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들은 그 사제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말에 복종해야 되고, 평신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냥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내는 거, 그것만 요구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사제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차별적인 구분을 없애고 평신도의 본래 자리를 되찾아준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이 쥐고 있었던 절대 권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싸웠고, 또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체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성직자와 평신도의 그 차별적인 구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마치 이제 두 개의 어떤 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인식들이 교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유교 전통은 뭐예요? 위아래를 확실하게 따지는 서열 문화잖아요. 그게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들이 계급처럼 목사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일반 성도, 이런 식의 개념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왜곡된 평신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시 본래의 의미로 되돌리고 회복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정말 세상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소수의 성직자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인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우리가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았던 그 장면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다른 삶의 방식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했고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너무나도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거, 내 소유, 이게 중요한 건데 자기 소유를 팔아서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같이 통용하고 그 안에서 서로 즐겁게 교제하고 도대체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그 모습을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신도를 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평신도가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에 따라서 세상은 교회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모임들보다 못한 그들만의 모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는 관람객도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운영되는데 매주일 와서 헌금을 드려서 도움을 주는 단골 손님도 아니에요. 평신도는 교회 사역의 주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모든 평신도들이 목양을 위한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것이에요. 요한 1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전하는 사람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펠로우십이에요. 또 하나는 파트너십이에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유대감, 동료애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쉽게 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성 안에서 친밀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사귀게 되면 그게 무슨 남자와 여자의 연애 관계로 만나는 그런 사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사귐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친밀해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때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에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사랑, 따뜻함, 친밀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사귐이라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파트너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동반자, 때로는 동업자 이런 뜻이 있죠. 즉 서로 관심 있는 일, 흥미가 있는 일, 좋아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동참하고 또 경험을 공유하게 될 때 그 만남, 그 관계가 더 깊이 있어지고 친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관한 정의 중에 여러분 사랑이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정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 관한 정의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사랑은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서로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귐에는 이 방향과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누린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시고 그렇게 서로만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마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잃은 양의 비유, 한 마리 양을 잃은 목자의 비유, 또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 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 이런 비유들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너하고 나하고 둘이 짝짝꿍하면서 푸른 하늘은 우리 서로 그냥 마주보고 그렇게 하면서 좋아하자.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동역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신도가 목양을 위한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러 직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직분들을 맡아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 직분들이 오늘날 교회의 직분과 똑같이 연결될 수는 없어요. 교회의 직분이 정립되고 세분화되기 이전에 표현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이 직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다 이 역할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이런 사역자들을 세우셨는가? 그 목적이 12절인 거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요, 무장하게 하여라는 뜻이에요. 무장시키는 거예요. 무장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군인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즉 군인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서 잘 싸우려면 훈련을 받고 완벽하게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마침 우리 군인 아저씨라고 하면 좀 군인을 비하하는 거고 우리 군인 형제가 앉아있기 때문에 이 군인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무장되어서 잘 훈련되어서 그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의 말씀의 의미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로 훈련되어서 맡겨진 임무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배우고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은 또 다른 성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만이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사역자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교회든지 헌신된 평신도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인 거죠. 대부분 교회가 보면 약 20%에서 30%의 성도들이 교회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재밌는 것은 교회의 사이즈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100명이 되는 교회에도 20%에서 30%, 10,000명이 되는 교회에서도 20%에서 30%. 그들이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요. 7, 80%는 방관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헌신적인 평신도의 대부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고 움직여가는 거기에 필요한 소위 봉사활동,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목회자를 보조하는 소극적인 사역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조직을 움직여 가려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 자체에 집중되어서 행정적인 일들, 그냥 교회 조직을 움직여가기 위한 일들, 그 일들에 힘쓰고 있고 또 주된 사역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고 평신도는 그냥 보조만 하면 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사역들에 갇혀 있다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소수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들을 나머지 다수의 신자들은 자신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좀 뭐 믿음이 특출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된 데에는 물론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평신도를 목회의 동역자로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스스로 어떤 그 계급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위에 군림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진정으로 평신도를 목회자의 그 동반자, 동역자로 세우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또 그 이유만이 다는 아닐 거예요. 스스로를 왜곡된 의미에서의 평신도로 규정하고 그런 거는 목회자들이 하는 거지. 그런 거는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그냥 나는 평신도인데 이 자기가 스스로를 나는 평신도인데 라고 하는 그 평신도의 의미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건데 그 왜곡된 평신도의 의미를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자기는 그 일들에 무관한 사람처럼 여기는 거죠. 목회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빠져나가고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습니다. 제일 큰 무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바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시간 중에 거기에 할애할 만한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바빠서 그 바쁘다는 건 그 24시간을 아무튼 여러 분야로 지금 쪼개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내가 쪼개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 중에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낼 만한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생업을 감당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또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면 나는 못합니다. 그냥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그것으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신자로서 내가 할 의무 최소한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많은 한국 교회 평신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래도 우리 성호교회가 소망이 있음을 봅니다. 물론 우리 성호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려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싸우고 애쓰고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 성호교회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훈련반이 개설되면 그래도 참여하려고, 배우려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런 걸 내가 뭐 또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또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성호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또 만사 1:1 양육에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좀 헤아려 보니까 현재까지, 그러니까 작년 2018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만사를 이제 경험하신, 만사 양육을 경험하신 분들이 남자분들이 15명, 여자분들이 35명. 우리 여신도들이 훨씬 더 강력해요. 그러면 한 50여 명 되죠. 제가 아까 1부 때 15명, 35명 해놓고 합쳐서 40명 이랬어요. 제가 여기서 계산이 잘 안 돼요. 50여 명이 만사를 경험하셨어요. 또 만사 교사가 되어서 내가 만사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교사가 되어서 한 명이라도 양육하고 섬긴 경험이 있는 분들, 이게 남자분들이 7명, 여자분들이 12명, 한 19명. 그러니까 뭐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한 수치예요. 보통 교회들마다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갈 때 이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야 20%? 30%? 우리 교회처럼 이 정도 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성호교회가 소망이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만사 교사만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한정된 설교 시간 안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저에 대한 신뢰는 있으시죠? 아이 뭐 그러면 나는 만사 교사도 아닌데 난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네. 제가 그런 의도로 할 사람은 아니라는 그 정도의 신뢰는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모두가 다 평신도 사역이에요. 교육부사, 교사도, 성가대도, 식당 봉사도, 주차 안내도 다 평신도 사역이에요. 다만 그 모든 사역의 초점이 목양을 위한 마음과 목양을 위한 초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성가대 같은 경우에 맨날,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성가대는 뭔 일만 있으면 맨날 성가대 앞에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 사역을 할 때에도 찬양이니까 그 사역의 초점이 노래 일수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중심 초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제 첫 번째 목적이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기쁨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 만족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 이분들의 믿음이 한 걸음이라도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의 사역은 목양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정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도움이 되고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목양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성호교회 목양사역의 주체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신도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 주체이고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경기를 구경하는 관중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필드로, 운동장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직접 경기를 뛴 선수들이 누리는 그 승리의 기쁨을요, 관중들은 몰라요. 관중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선수들이 막 승리해가지고 기뻐하니까 그 기쁨의 분위기를 그냥 같이 경험할 뿐이에요.
그건 내 기쁨이 아니에요. 남의 기쁨에 편승해서 내가 그냥 같이 그 기쁨을 잠깐 맛보는 정도예요. 그러나 필드에서, 운동장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고 땀 흘렸고 그래서 승리한 그 선수는요, 그 기쁨, 그 선수가 누리는 기쁨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 올려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